네,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이제 계속 저희들이 몇 주째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원리 중간 지금 원리 단계에 있죠. 아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읽는 것인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행위가 언제나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나의 환경 속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내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내가 공부한 수준 속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겠다. 빨리 해서 이제 읽겠다.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든지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읽는 행위 속에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해석의 과정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은 그냥 우리가 신문 사설을 읽는 게 아니고 신문의 기사를 읽는 게 아니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온다. 이것을 적용이다라고 그랬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 본문에서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문화 안에서 원리를 추출하는 것, 원리를 빼내오는 것, 원리를 혹은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본문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찾아낸다. 원리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질문을 어떤 것을 하는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본문 안에서 보편적인 진술이나 원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고 금령이나 훈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냐 항구적인 것이냐 보편적인 것이냐 특수한 그때 당시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너희는 가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특수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명령은 항구적인 거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한 게 아니라 항구적인 거, 보편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본문 안에서 하나님 계시되어지는 속성이나 성품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적인 것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가? 천국은 어떤 것이다? 혹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 이제 그런 것들도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다는 게 그런 것을 찾는다라는 거.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속성, 지난번에는 저희가, 지난주에는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뭘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본문이 지난주에는 조금 어려웠죠. 그 결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그 1장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게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1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먼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집을 갖다가 방을 갖다가 예비하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값을 주고 사서 신부로 삼으시는 정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로서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많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1장 같은 경우도 그러한 정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풍습을 잘 알아야지 아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속성이 이제 아예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 본문을 봤어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좀 살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속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른 속성을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고, 본문의 이야기도 이거 좀 어려워요.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지만, 좀 여러 주변 상황을, 유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떤 거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 근데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대로 그걸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같을까?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25절에서 37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이 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2절밖에 안 돼요. 2절밖에. 세 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 비유를 하게 되는 이유 상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 전체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착각을 했어요. 3절이라고 한 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3절. 그 앞에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얘기하면 전부 해서 6절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알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법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구호단체 이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대부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떻게 들었어요?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알고 있죠? 이 말씀의 교훈의 의미가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줘라. 그렇죠?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줘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한 이웃이 되줘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눈을 불을 뜨고선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야기일까? 그래서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설화채 사건 속에 비유 이야기가 들어있고 비유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강화잖아요. 설교니까. 근데 그 설교도 예화를 들어서 하나의 설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설화채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설화 안에 설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설화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한다? 육하원칙, 본문을 재구성할 때
육하 원칙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싹 빼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싹 빼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왜 했는가 라고 하는 이 육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전반부에 다 나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27절 말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누가? 첫 번째, 율법교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나오죠.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시험을 왜 할까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 보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얼마나 잘하나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함정을 파고 예수님께서 그 함정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함정을 팠다라는 얘기가 오늘 예수를 시험하여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이 율법교사가 파놓은 함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도요, 이 함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율법교사가 파놓은 함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험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시작이, 핵심은 시험에 있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게 뭘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고서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왜 함정일까? 그러면 이게 왜 함정일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함정일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할 때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답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답을 하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꼬투리 잡아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건 해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율법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네 답이 옳다. 함정에 안 걸렸어요. 예수님은 뭐 대묻고 내 말이 옳도다 했어요. 자기가 대답한 거니까. 이러면 이제 이 율법학자가 꼬투리 잡을 게 없잖아요. 지금 답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얘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육하원칙 재구성을 할 때 답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 율법학자하고 예수님이 나오죠. 율법학자하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있어지는 것일까? 언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언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요, 성경 말씀을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앞에 요 본문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요 직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보면은요, 사마리아에서 70인 전도를 하고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예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간증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어줘요. 이 말씀이 그때 위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있어졌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디에서 있어진 거죠? 사마리아 땅에서 있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라는 거죠. 이 70인들이 전도를 한 게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왔어요.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온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엇을이라고 할 때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답변이지 그 주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율법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 그걸로 예수님을 갖다가 걸고 넘어지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넘기셨냐면 질문을 되물으세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스스로 대답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답변을 하도록. 그래서 이 시험을 넘어가세요. 왜? 이거는 없어요. 여기 안 나와요. 이거는 시험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 시험하려고 한 거. 우리가 이제 요것만 놓고 우리가 일단 다시 본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바로 사마리아에 대해서 알아.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도대체 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 질문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질문이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땅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지도인데, 당시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 헤브론 이하 브엘세바 지역을 에돔 사람이 와서 다스리면서 이두메라고 불리게 됐고, 이 이두메 사람의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죠. 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분봉왕, 그러니까 4개의 영지 성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땅이 4개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이제 아켈레오 자기 첫째 아들이 하도 망나니 짓을 해서 결국은 쫓겨나고 죽고 그 로마의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두메, 유다, 사마리아가 이 빨간 지역에 전부 지방장관,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장관이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고, 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고, 요 가울라니티스 이둘의 요 지역이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 요 녹색은 전부 다 시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사마리아가 어디냐면요, 사마리아가 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요 지역이 요케가 사마리아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해서 베냐민 집, 유다 산지, 베냐민 산지 넘어서 사마리아 산지 요 지역 요렇게가 보통 사마리아인데 예수님 당시 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사마리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요 지금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열왕기하 17장 우리가 이제 18장 넘어가면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에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다 혼합이 됐다. 결혼을 시켜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다 혼정이 돼버렸다. 많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잡죠.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여러분들 인구를 전부 데려가고 전부 올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전부 다 간 게 아니에요. 쓸만한 사람들만 잡아가죠. 어떤 사람들? 기술자들, 왕족, 귀족, 기술자, 특히 기술자들을 잡아가. 우리나라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나 그전에도 이제 왜구들이 약탈해 갈 때
기술자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그 도예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일본의 도예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 조선시대 때 잡혀갔던 사람 올라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술자들, 왕족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데려가요. 데려가서 쓸만한 사람들.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가고 외지에서 데려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와요. 그래서 글도 모르고 힘만 쓰고 농사나 질 줄 알고 양이나 칠 줄 아는 사람들,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싹 딴 데로 옮겨놓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민족들도 그런 사람들을 옮겨다가 여기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계층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민족이 서로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반역을 하기에 불가능한 거죠. 아수르가 지방에서 일어나는 반역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도 안 돼요. 잡혀간 사람도 한 10% 정도가 간 거예요.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대로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 글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그냥 양이나 치고 일이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이 와서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면요, 구다라고 하는 지역, 아수르의 구다라는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왔을 때 이 되돌아온 사람하고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보면 그런 갈등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수르바벨이 성전 지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성전 짓겠다, 우리도 좀 돕겠다라고 했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니들 다 이방인이잖아, 안 된다. 거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와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땅에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 총독들,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통치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돕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 출신들이니까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거부.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되겠으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의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이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경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어요. 언제 있어지냐면 그 이후에 요한 히루카누스라고 하는 하스모나조 때 유대 왕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을 해서 성벽도 부숴버리고 성전도 부숴버리고 사마리아 땅을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이 사람이 이두메도 정복하고 갈릴리도 정복하는데 갈릴리도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고 이두메 사람들도 유대교로 강제로 개종을 시켜요. 근데 사마리아만 냅둬요. 왜? 여기는 저주받은 거다.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개종시키면 안 돼. 이것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피해자만 있냐? 아니요. 이 사람들도 나쁜 게, 뭐 페르시아가 유다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헬라가 유다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유다를 다스리고 할 때에 유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자율만 주면은요, 철저하게 정복한 나라에 대하여 부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당시에 왕정이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자유, 결국 자신들의 제사장들의 권한만 허락을 해주면 철저하게 페르시아를 돕고 헬라를 섬기고 프톨레마이오스를 섬기고 셀레우코스를 섬기고 로마를 섬겼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받기 이전에는 결단코 이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부들이, 이 정복했던 나라들이요, 유다를 그렇게 존중해 줄 때는 사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도 유다랑 똑같아. 우리도 오경 읽고 우리도 저들과 똑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특혜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똑같이 특혜를 받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갖다가 핍박하는 왕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사마리아,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우리 성전 따로 있잖아요.
우린 저들과 달라요. 우린 저들이 보는 성경 안 봐요. 우리는 사마리아 오경 우리 것만 봐요. 우린 저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계속해서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입장에는 이 사마리아가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도 하고 싸움도 나고 여러 번에 걸친 정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이게 지금 총독이 다 다스리는데 여기도 갈릴리도 유대인들, 유다도 유대인들이 살잖아요. 요게 유대인들이 감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부정한 것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유다를 갈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요단지구대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려가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를 안 가고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법으로 정했어요. 사마리아 땅은 부정하다. 사마리아인들도 부정하다. 얼마나 부정하냐면 사마리아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생리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피는 부정하다고 해서 피가 묻으면 정결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하다고 해서 여인들을 이렇게 격리하고 정결례를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365일 날 때부터 사마리아 여자들은 생리하는 여자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사마리아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안 돼요. 그 땅을 밟으면 부정은 옮기니까 내가 부정해. 사마리아인과 이야기를 해도 내가 부정해져요. 사마리아인과 같이 식사도 그건 부정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서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서 있어요. 사마리아에 들어왔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뭐하고 계세요? 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학자가 그 자리까지 따라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이 땅을 밟으면 자기도 부정한데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부정한 사마리아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시험을 만들었던 것일까? 도대체 어떤 시험을 가지고 왜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시험이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가 시험이 될까요? 그럼 율법학자가 말하는 정답은 뭐였을까요? 영생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이 답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율법학자가 생각한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율법학자에게 랍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면 랍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다. 이게 정답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요, 이것을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럼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주님,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 당신은 왜 이곳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왜 이 부정한 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냅니까? 당신은 왜 그 제자들이 부정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는 자.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도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답을 안 주고 도리어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한 대답인 거죠. 그 대답이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거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 두 가지 말씀을 합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랍비의 율법학자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요 두 가지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게 아니라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율법의 결국은 영생의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이 두 가지를 지킨다라는 걸 이 율법학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율법학자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어떻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당연히 그의 스승에게 배웠겠죠. 그 스승은요, 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걸 준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드라시가 뭐죠? 구약을 해석해 놓은, 주석해 놓은 역사 가운데 랍비들이 율법의 학자들이 율법을 해석한 전통이에요. 해석 전통. 여기에 우리가 아는 그 구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유대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전 율법이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율법이 플러스가 된 게 유대교고 이 구전 율법 미시나를 주석한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고 그 결과가 신약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이게 미드라시라는 거. 그러니까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해석 이게 미드라시인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학자가 지금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새로운 지금 영생,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들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에서. 중요한 건 지금 서 있는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원수보다도 못한 땅.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고요. 사마리아인들은요, 그것보다도 더 못한 것.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원수,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이제 정치적으로 태극기 하시는 분들과 촛불하는 사람들, 왼수잖아요, 지금. 아주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서로가 증오하고, 죽이고. 사마리아 사람들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하러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요,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잡아 죽였어요. 몰래. 유대인 예루살렘 간다고. 그 유대인들이요 그걸 알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총알 한 방 쏘면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하죠? 총알 하나 날라오면 여기는요 폭탄 날라가죠. 여기서 폭탄 한 번 터뜨리면 여기서 미사일 막 쏘죠. 유대인들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 한 번 죽이면요 내려가서 집단으로 짓밟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이가 그런 관계. 지금도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율법학자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율법학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이웃은요. 우리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거룩한 백성이고 부정한 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뭐라고요? 지옥의 땔감이라고요. 그들이 생각했던 지옥은요 불못이잖아요. 그 뜨거운 불을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땔감이 필요한데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독사보다도 못하다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만이 그들의 이웃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묻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한번 함정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또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 이 사람이 여리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순례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장사치일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족장기 산지를 따라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역을 거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나사렛으로 올라가면 가장 빠른 길인데 굳이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 사는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순례객이든지 어쨌든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때려서 거의 죽은 것 같이 됐다라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제사장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제사장이 내려갔다라는 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라간다라고 했다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보통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24 반열로 나눠서 1년 동안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섬김을 하려 자기 기간이 돼서 올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와 같이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라는 말을 보니까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는데 이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편이 돼서 한번 변명을 해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전에서 잘 일을 마치고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는 길에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진다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죠. 만약에 섬기로 레윈이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면 섬김으로 가는데 내가 부정해서 올라가면 제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냐면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만지지 않았다. 이미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버렸으니까 죽었는 줄 알고 시체를 만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의 선택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정결, 부정함과 정결이라는 정결법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는 정결이 중요하다라. 그런데 이제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인 여행하는 중에 이 사람은 순례객도 아니고 여행객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이르렀다. 특이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왜 거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왜 있었을까?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였을까? 아니죠. 여행이라고 하니까 사람은 성전에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혹시 예루살렘으로 여행 갔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뭐 어쨌든 근데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보고요. 불쌍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주막으로 데려가요. 주막. 예전에 뭐 여관이라고 그랬죠. 뭐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하면서 데나리온 2를 주고 그리고서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면서 별의별 해석이 다 있어요. 이 데나리온 2를 준 거는 이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다. 주막은 교회다. 데나리온 2를 줬는데 그것은 신약과 구약이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신천지 수준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신천지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서 다 이꼬로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주막은 교회, 데나리온 2개니까 구약과 신약, 뭐 돌아온다니까 이거. 예수님 비유가 그런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고 상관없는 엉터리 비유 해석이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천지가 이제 써먹는 방법이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비유가 이렇구나 하는 건데 아니 그건 다 이제 엉터리고요. 엉터리. 이 엉터리가 하도 많이들 있어서 그렇지.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갔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머무는 곳,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여관에 들어가서 잘 수 있을까? 못 자요. 쫓겨나요. 그러니까 주막으로 데려갔으니까 이 주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마리아인이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주막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주막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정해요. 부정한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요,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요 비유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요, 강도가 등장하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그렇죠? 요 비유의 얘기에는요. 언제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때,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막이 나오고, 무엇을?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자세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도와줬다. 어떻게? 모른 척했다? 도와줬다. 왜 그랬을까요?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왜 모른 척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정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이유는 뭐죠? 불쌍히 여겨서 인자함 때문이죠. 사람에 대한 선을 베푼 거예요. 여기에서 충돌되어지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뭐가 충돌이 되어지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결법을 지킨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정결함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이요. 이웃 사랑. 다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건 분명히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부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법이 이웃 사랑을 이기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 말씀을 하고 나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느냐? 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무엇을 질문하냐면요,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은 이걸 질문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 항상 뭘 생각하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 돼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도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질문이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질문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라고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담는 것도 지금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겨우 한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질문이 뭐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으로 이야기한다면은요, 사마리아인 부정하니까 난 부정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야. 사마리아인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고 그의 도움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었겠죠. 난 유대인이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막으로 데려가서는 안 돼.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머무는 곳이고 나는 유대인들 머무는 호텔에 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으면요,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문이 바뀌었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졌어야지만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라고 그의 도움을 수용하고 그의 도움을 내가 받아들여줘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살아요. 그럴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자비를 베푼 사람인 거지. 근데 실제로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답하는 게 하면 안 돼요.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죠? 부정하다 정죄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마리아인 땅에 서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함정에,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율법을 모욕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에게, 너는 오직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만 우리의 이웃,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구세주고 우리의 이웃, 너희가 원수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너희가 독사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마리아인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너희가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 얻지 못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서로 으쌰으쌰 해야 되는 관계다가 아니라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가장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가장 증오하고 가장 더럽다고 했던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너희의 이웃으로 여기고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비유죠. 강도 만난 자의.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아까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같이 이야기한다면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라고 했고, 율법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이 옳다. 너의 말이 옳다. 율법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복음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폐하여질 거,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옳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 옳은 게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사마리아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부정한 땅, 부정한 곳.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지는데 세상에 그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 집에, 마을에 방문하고요.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요.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갖고서요, 말씀을 전하고요.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도 그렇게 행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 말을 바꾸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돕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을 내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생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속성이 그러면 뭐가 있을까? 설화차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끌어갔지만, 그럼 또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속성이 뭐가 있을까? 오늘 가지고 있는 종이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속성 몇 가지를 쭉 적어놨어요. 그게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알려주신 말씀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라.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영생에 이르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말고 그럼 인간, 사람을 생각한다면 뭘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요, 결국은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선민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것들은 지옥에 뗄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 다 죄인인데 무슨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발전해 나간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만.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곧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를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주의 율법은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본다면, 나눠본다면, 성경 본문에서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바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 본문에서 원리를 찾아본다면, 해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석을 통해서 원리를 찾아본다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수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라. 오늘 말로 바꾼다면요, 원수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이죠? 왜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화의 상대로. 그러니까 대화가 없죠. 늘 평행선만 돼서 맨날 싸우기만 하죠. 정치라고 하는 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얻을 건 얻고 잃을 건 잃고 서로 간에 합을 맞춰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내 원수는 누굴까?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이 원리를 이렇게 찾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원수는 누구인가? 원수. 원수라는 말이 너무 그래요. 옛날에야 이제 뭐 나라 간의 원수가 있고 내 부모의 원수 막 소설 보면 그런 게 나오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이제 원수라는 말을 또 바꿔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자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질문을 다 바꿔야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또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을 못하겠으면 처음에는 선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나는 선을 베풀 수 있을까? 제가요, 교회에 있으면요, 화장실에 자꾸 올라가서 화장실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밑에 지하에 노래방이 있고 1층엔 편의점이 있으니까 이 노래방에 술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오기도 해서 문을 이렇게 열기도 하고 열쇠 지하 화장실 열쇠를 갖고 와서 우리 화장실에 꽂아갖고 막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이제 막 고장 내키고 좀 고장도 나고 고쳐놓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가지만 개 중에는 그래서도 안 열리면은요 그냥 복도에다가 오줌 싸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인제 여기 CCTV로 항상 있을 때는 보니까 여기서 오줌 싸려고 한다면 쫓아나가요. 쫓아나가서 쫓아내고 안 그러면 싸 놓고 막 그러면 인제 치우고 오고 또 밑에서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늘 있어요. 막 담배 피워요. 연기가 계단이 굴뚝이 돼서요 계단으로 싹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 현관문 저 교회 문을 못 열어놔요. 교회 안으로 담배 냄새가 다 들어오니까. 닫아 놔야 되고 또 문 열고 나가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담배 연기나 이런 연기에 좀 알러지 같은 게 있어 갖고 숨을 못 쉬거든요. 막 기침 나오고 숨 못 쉬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뭐 말씀 보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제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요즘 교회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와서 담배 피는 입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고 화장실에 와서 오줌 싸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욕하고 싸우기도 했거든요 막. 그렇게 미워요. 나는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이웃으로 안 받아들였구나. 그냥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싸우고 막. 제가 그 사람들을 좀 그런 다툼의 대상, 증오의 대상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이웃으로. 그럼 이웃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인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가져다가 제가 뭘 하는 거죠? 적용하려고 고민하는 거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게 적용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가 나왔을 때 원리를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의 상황 속으로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요. 같이 일하는 전도사 중에 하나가 너무 미웠어요.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일이 저한테만 오는 거죠. 미웠어요. 싫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미워했다기보다 그냥 싫어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되게 많이 헐뜯었어요. 아, 저건 전도사라는 게 교회도 지 맘대로 다니고 위에서 뭐라 안 하니까 완전 개판이고 막 그러면서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해요. 근데 결국은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니까 저 혼자 남잖아요. 일이 더 늘어났어요. 그 사람까지 일까지 다 하느라. 근데 또 좀 지나니까 인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일이 분배가 됐지만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그 문제가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적용해 가야 기도가 구체적이 되고 내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는 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씨름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선 말씀에서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된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내 이웃은 누군가? 내 이웃은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저주하고 막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